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수르 광야로 가서 이제 마라에 쓴물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한 나무를 지시해서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이끌고 또 이제 가는데 엘림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 그러니까 오아시스 뭐 그런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샘 12개의 샘이 있습니다. 물은 그런 충분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70주, 종려 70주가 있었다. 이제 영어로 보니까 이제 팜트리라고, 이제 팜은 이제 야자수, 종려나무. 그 이제 광야 지역이니까 그 야자수,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늘도 있고, 이제 샘도 12개나 있고, 샘이 12개, 야자수, 종려나무가 이제 70그루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쉬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켰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르 광야에서 그 마라의 쓴물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했지요. 나 이 쓴물 못 먹는다. 그런데 그 쓴물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엘림에 갔더니 거기는 이제 샘이 12개나 됩니다. 이제 야자수, 종려나무도 70그루나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겠습니까? 뜨거운 태양빛으로 말라 죽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능히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 인생에다가 적용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 땅 가운데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를 짓기도 전에 우리를 다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아무것도 안 주시겠습니까?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맨날 그 기도만 할 겁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같이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거 구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들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면서 이미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요나서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심판한다 해서 니느웨에 가서 결국 얘기했더니 니느웨가 회개해서 다 살았지 않습니까? 심판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 요나서를 읽다가 제가 또 깨달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이 너 니느웨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니느웨가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한테 그 배에 풍랑이 일게 해서 그 풍랑이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 선장이랑 선원이 짐을 다 버리고서는 이게 도대체 왜 풍랑이 이렇게 세냐, 큰일 났다,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결국 이제 제비뽑기 했더니 요나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시켰는데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선원들이랑 선장이 요나를 바다에 바로 던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서 2장 13절을 읽어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치 못한지라. 그렇습니다. 그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서도 요나를 바로 바다에 던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힘을 써서 최대한 힘을 써서 노를 저어가지고 배를 육지로 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 풍랑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다가 더 이제 흉흉해지니까 그 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 풍랑이 너무너무 심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가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그 배에 있던 선장과 선원들이 하나님께 구하오니 부르짖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배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실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요나를 그 바다에 던지겠으니 그 요나의 핏값에 대해서 우리한테 책임을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고서는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들이 그 요나의 말을 듣고서는 요나를 바로 바다에 던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배를 육지로 돌려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안 돼서 그 요나를 하나님께 기도하고서는 그 핏값을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무엇입니까? 그 풍랑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면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회개 기도를 하고 물고기가 그 모래사장에다가 뱉어내면은 요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해서 요나야 너 니느웨 가서 이제 회개 안 하면 멸망 심판 받는다고 전해라.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바다에 빠져야 됩니다. 풍랑이 더 심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를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가 삼키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장과 선원들은 무엇을 합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육지에 데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선장과 선원들이 노를 진짜로 열심히 저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시대로 따지면은 모터를 달아가지고 이제 어떻게든지 배를 육지에 댔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요나가 그냥 그 육지에 가면은 요나가 회개를 하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래야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니느웨 가서 전하겠습니다.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육지에 가면은 요나는 회개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뭘 못하게 되냐면은 그 요나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15절에 보면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배에 있던 선장과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딱 던지고 나니까 그 거칠었던 바다가 그 풍랑이 그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리고서는 크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풍랑이 일어났던 일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물론 이제 그 배에 있던 선장과 선원들은 그 풍랑 때문에 가지고 있던 짐을 다 버리고 이제 재산도 이제 좀 많이 적이 됐겠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풍랑 때문에,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풍랑이 기적같이 잠잠해진 것, 그걸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만약 그 사람들이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은 그 사람들은 평생 배에서 일만 하다가 갑니다. 그래서 배에서 평생 일을 해서 배 일이 잘 돼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다 놓고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평생 일만 하다가 돈 벌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거스려서 배에 타서 풍랑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도 풍랑이 일어난 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 않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도 이제 선장과 선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비슷한 패턴이 어디 나오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귀신 들려서 점쳐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하도 이제 따라다녀가지고 귀찮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으니까 그 주인이 니들 때문에 이제 점을 쳐서 이제 내가 돈을 벌 수가 없다 해서 사도 바울을 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그 옥문이 열립니다. 그때 간수가 사도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나 안 도망갔으니까 네 몸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간수가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발걸음 속에 어쨌든 옥에 갇힌 것은 안 좋은 일이지만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배에 타서 풍랑이 일어났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 배에 있던 선장과 선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든 요나든 그들의 발걸음 속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발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행하는 발걸음 속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 발걸음이 구원의 축복의 발걸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같이 망하게 하는 발걸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행하는 발걸음 속에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풍랑으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요나는 회개하게 돼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선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랑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 안 찾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른데 누구를 찾습니까? 나 돈도 많고 내 집도 크고 차도 좋고 나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우리 인생이 평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풍랑 속에서 요나 그 선원과 선장들 그 하나님을 찾았듯이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선원들은 물질적 손해는 있었지만 그보다 더 좋은 영혼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집회 이제 설교에서 어제 한 건데 그 다윗이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이제 모욕을 합니다. 너희들 나와서 나랑 겨루자. 그런데 그 골리앗이 키가 엄청나게 큽니다. 일반 사람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떻게 전투를 했냐면은 그 이스라엘 국가에서 한 명, 블레셋 국가에서 한 명 이렇게 나가지고 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이 다 이긴 걸로 하자. 그래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계속 모욕합니다. 40일 동안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와서 모욕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이스라엘 가운데는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 다윗이 좀 그때는 이제 나이가 좀 어린 소년이었던 것 같은데
다윗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다윗은 그 이세의 아들 중에 이제 막내였는데 그 형들이 전장터에 있으니까 그 도시락 주려고 이제 먹을 거 전달해 주려고 갔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진영의 골리앗 장군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입니까? 네가 감히 누구간데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감히 네가 하나님을 모욕하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자기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도저히 듣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군대에서 아무도 골리앗 장군과 싸우려고 나온 사람이 없었는데 그 소년인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너 칼 들고 나한테 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랑 싸우러 내가 간다 이겁니다.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래서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여줄 거다. 그래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47절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래서 다윗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골리앗 장군 너 칼 있냐? 창 있냐? 네가 칼과 창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은 네가 아무리 키가 커도 네가 아무리 칼과 창이 있어도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결국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길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누구도 40일 동안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을 모욕해도 아무도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소년 다윗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냐? 니들이 감히 누군데 감히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모욕하냐 하면서 의분을 일으킵니다. 그 의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화를 내는 게 좋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의분을 일으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분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다윗 한 사람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네가 뭔데 모욕하냐?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를 거시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윗을 볼 때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이름을 모욕하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한 사람은 다윗 너밖에 없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누가 욕한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내 부모를 누가 욕하면은 일어나야지요. 그것처럼 만약에 내 자식이 자기의 부모 이름을 욕하는 걸 듣고 네가 뭔데 내 부모를 욕하냐 이렇게 일어나면은 부모의 마음이 좋은 겁니다. 마음이 흡족한 겁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난 것을 보고 마음이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되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땅을 굽어 살펴보십니다.
아, 오늘은 누가 나를 찾고 있나?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가 있는가? 이제 계속 땅을 살펴보십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찾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중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한 사람만 있으면은 마음이 기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옛날에 다윗이 나를 찾았는데 나를 찾고 의지했는데 지금도 나를 찾고 의지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내 마음이 기쁘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자기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그 요나를 태웠던 선장과 선원들이 노를 겁내게 열심히 저어가지고 육지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갔지요. 풍랑이 세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은 다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그 거대한 기고를 가진 골리앗 장군을 소년인 다윗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한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쓰레기 하나 버리면 뭐 어때? 이런데 그래서 나 혼자만 버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다 여러 사람이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쓰레기를.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지금 우리한테까지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사자, 하나님의 의의 병기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7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엘림에 가니까 거기에 12개의 샘물과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 야자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이지만 그 광야에서 필요한 물과 그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창세로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다 모든 것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던져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공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린 자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이 있던 것이 좋지 않아 보이지만 그 풍랑 때문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선장과 선원들은 그 일을 보고서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빛의 사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한 사람,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 영광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